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계속하는 겁니까? 이 원로를 그냥 2시간 세우는 벌을 제가 오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사에서 보는 선교를 위한 성경 번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입에서 세계 최초의 성경 번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70인역, 이집트에서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말로 번역이 된 70인역이 아마 최초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통역, oral translation, 통역. 그때는 구전 시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 세계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통역,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계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언어 수가 얼마나 되며 또 그동안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얼마나 번역이 됐는가 하는 통계도 한번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세계의 문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문자가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선 관심을 이렇게 집약을 시켜봤습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언어, 이 번역은 언어를 다루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느냐면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언어와 윤리와 권력의 상호작용, 이건 조금은 낯선 그런 조합인데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기록 방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번역 방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원천 언어를 어떤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대응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히브리어 헤브라이즘, 히브리어에서 나온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줄여서 말하면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비유대 문화권과 관련해서 이 번역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길도자, 도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세가 누가 널 보내드냐고,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 건가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건 언어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윤리와 관련해서는 번역자가 갖추어야, 지켜야 할 어떤 윤리, 또 발행인이 지켜야 할, 또 독자가 제기하는 어떤 윤리 문제,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 종교 권력이 성경 본문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이거 이렇게 번역하지 마. 혹은 저렇게, 이건 또 이렇게 번역해.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 외에 정치 권력, 예를 들면은 계엄사령부의 성경 번역 검열 같은 거, 이런 얘기도 잠깐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와 윤리와 권력, 여기 성경 번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 강의 아마 절반은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절반은 성경 번역에서 선교 우선, 선교, the priority, 그러니까 선교다 하는 이것이 가지는 어떤 공헌이 어떤 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는 선교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세 곳, 초창기 우리말 번역이 이루어진 중국의 선양, 심양이죠. 도쿄, 그리고 당시 한성, 지금의 서울.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와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이전까지 교회는 어떤 성경을 읽었는가?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번역이었는가? 잠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심양에서는, 선양에서는 언문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나오고요. 다음에 도쿄에서는 현토 성경이라고 해서 한문 본문에다가 토를 단 그와 같은 성경이 나오고, 또 한문을 직역한 그러한 언해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성부, 지금의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성경은 네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언문일치가 되는 언문 번역 성경, 그 다음에 선한문 번역 성경. 이 선한문 번역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한자어로 된 그 한문 본문을 존중하면서 군데군데 토시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말로 넣는 그런 것이 선한문 번역이고요. 간이국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문 일치가 되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쓰는 것이 일치하는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간이국한문 성경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겠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을 병기한 성경,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으로는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남사고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호가 격암입니다. 그가 남긴 유록이 있는데 16세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이 인용이 돼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당시 우리는 성경을 읽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 격암 유록에 인용된 성경 본문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격암 유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인용,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인용, 복음서 인용,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오늘 로마서 인용 본문만을 주로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이사야서의 메시아 본문은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참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에도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2005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거기 서밋 미팅, 그 다음에 이반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만든 종교 뮤지컬 흔적이라고 하는 소현세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기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있었던 2006년에 있었던 인터내셔널 바이블 포럼에서 제가 또 한국에서도 일찍이 16세기경에도 성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해가고 거기서 한 70여 년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포로들이 어느 날 에스라에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 율법서, 이거 좀 우리한테 읽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돌아온 포로들이 수문 앞 광장, 이 워러 게이트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수문이라고, 물숫자 문문자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 9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만든 가설단 위에 올라가 섭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올라가 섭니다. 좌우로 7명, 6명, 에스라 포함 14명, 14명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 두루마리 율법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14명, 거기 단 위에 올라간 14명은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날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7째 달 초하루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이걸 전부 다 에스라 혼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에스라 포함 14명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만큼 끊어 읽으면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통역자들이 또 통역을 다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높은 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여기 우리말로는 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이제 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펴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섭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 따라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 다른 성경 봉독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복음서를 봉독을 할 때는 회중들이 전부 다 일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기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했다. 이 절 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좀 퇴색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절을 했다, 경배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있었던 6명, 왼쪽에 있었던 이 7명, 이 14명의 낭독자들 이름이 거기 4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낭독자들 이름이 느헤미야라는 책 상당히 꼼꼼하게 이런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에 남겼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13명 이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낭독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율법서를 낭독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13명이 모두 다 이 회중석으로 전부 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13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전에 들은 그 토라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회중에게 통역을 하고 아람어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은 어족에 속하는 그와 같은 언어지만 다른 언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통역, oral translation. 다음에 전 세계 언어는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언어가 약 7,000개, 7,111개.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25개.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쓰는 그 언어들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어가 36개 나라, 6개 국가에서 13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스페인어가 4억 6천만 명이 지금 쓰고 있고, 영어가 3억 7천 9백만 명.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국어는 15번째 7,700만 명이 쓰는 그와 같은 언어.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한 7천여 개 언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얼마나 번역이 됐는가? 글씨가 너무 잡니다마는 여기 그 1800년부터 1990년까지 번역된 언어들을 보면은 제일 밑에 진한 청색, 저것은 성경 전서입니다. 신구약 합부. 성경 전서가 500개 언어 미만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렇게 뭔가 한 가지가 나온 그와 같은 언어까지 포함하면은 1,000개 언어를 상회하는 언어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000개 언어가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66권 중에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까지 다 합하면은 2,000개 언어를 약간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19세기, 20세기에 번역된 그 언어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아까 우리 봤는데 30여 개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 죄송합니다. 요건 다시 이따 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언어에 비해서 7,000개라고 하는 언어에 비해서 문자 수는 30에서부터 50을 잡는데요. 그냥 한 일반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글자를 한 30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에 그 여러 가지 문자들이 언제 나왔고 언제 멸했고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 번역에서 이 언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방법. 언어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는 이 기록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같은 언어로 말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글을 쓰거나 다른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그것은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한때 언문이라고 했던 언문 언자에다가 그럴 문자 쓴 언문, 이 한글 전용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신약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번역 팀이 신약을 한글 전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인데 한글로 쓴 겁니다. 언문이 일치하는. 그 다음에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한문 성경에다가 우리말 토를 다는 현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문 번역과 우리 이 한글 번역을 대조시켜서 번역한 이런 언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 한 나라 언어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뜻을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번역이라고 하는데 중국 한문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언해라고 했어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선한대조, 한문과 한글을 대조하는 그런 번역, 그다음에 선한문 번역, 이따가 실제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선한문 혹은 국한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간이 선한문 번역, 이런 기록 방법들이 우리말만 하더라도 이렇게 달랐어요.
그 다음에 번역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흔히들 이게 의역이냐 직역이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원천 언어의 문법 구조, 문장 구조, 그걸 그대로 이 수용 언어, 대상 언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내는 이러한 번역을, 이것을 형식 일치 번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역 혹은 축자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전달에 역점을 둔 그와 같은 번역, 그러니까 good morning 하면은 좋은 아침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잘 잤어? 뭐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것을 어떤 내용 동등성 번역 혹은 기능 동등성 번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번역학자들이. 이런 번역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성경 앱들이 많은데요. 바이블웍스라든가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라든가 유버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언어 수가 그 많은 중에서 특히 영어 번역에는 번역된 그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이 축자로 번역한 Young's Literal Translation, 아주 극단적인 직역입니다. 그것을 YLT와 비슷한 번역들이 이제 제네바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Revised Version, 영어 개역 성경, 그다음에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5년에 나왔고 우리말 개역 성경, 구역 성경의 소스 텍스트가 됐던 성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축자적 번역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TEV, Today's English Version이라든가 Bible in Basic English라든가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Living Bible, New Living Bible,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 동등성 번역, 의미 번역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의미 번역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것이 아마 Today's English Version일 겁니다. 그 사이에 YLT와 TEV 그 사이에 이제 English Standard Version, New English Translat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도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문자적인 번역, 가장 자유스러운 의미 번역을 이렇게 좌우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비교해 보시다가 보면 이것은 중간쯤 속해, 이것은 조금 문자에 더 가까워, 이것은 의미 번역에 더 가까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수십 개의 성경들의 어떤 그 번역의 성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응어 선택과 관련해서는 번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좀 살피겠습니다. 이제 대응어 선택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역시 엘로힘 테오스,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언어 번역 성경이든지 이게 제일 으뜸으로 먼저 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엘로힘을, 그리고 그리스어 테오스를 우리 언어로는 뭐라고 번역할 거냐 하는 겁니다. 중국어 번역할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번역을 다 끝내놓고 나서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를 거냐,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를 거냐, 이거를 끝내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같은 번역에다가 하나님을 상제로 부르는 번역, 상제판, 하나님을 신으로 부르는 번역, 신판, 상제판과 신판, 서로 다른 두 번역판을 그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유명한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하느님으로 할 거냐 하나님으로 할 거냐. 이것이 초창기에 조금 문제가 됐다가 이것이 공동번역 성서가 나오면서 하느님을 쓰게 되면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쓰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도 아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쪽에서 하느님을 쓸 거냐 하나님을 쓸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 종교 중에 한 세계 인류 성도종이라고 하는 대종교 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대상으로 너희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기독교는 이 용어를 쓰지 말아라 하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1992년 11월에 이 재판이 시작되어 가지고 1995년 3월에 이 재판이 끝나기까지 2년 3개월 걸렸는데요. 여기 대종교 쪽에서는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우리 국어 변천사에서 발음이 바뀐 것뿐이고 같은 분이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고 우리 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외래 종교는 이 신 이름을 쓰지 말아라. 이게 바로 그 제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원고가 되고 기독교 기관들, 성경을 번역 출판 보고하는 기관들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2년 3개월 동안 재판을 1, 2, 3심을 다 했습니다. 그 대종교 쪽에서는 왜 기독교는 여호와 있지 않느냐? 여호와 쓰면 될 것이지 왜 우리 종교의 신의 이름 하나님을 갖다가 도용을 하느냐?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도용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받자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을 우리들에게 배상을 해라. 왜? 우리 민족, 특히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1, 2, 3심에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은 1억 원을 이 위자료로 무는 것 이거 하나는 허락을 하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어느 한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국어에서 그 높으신 분을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이것은 그 어느 종교가 독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찍부터 하느님 하나님을 섬기던 대종교로서는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여기 원고 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걸 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많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1억 원은 이 대종교에게 낼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민족 전체에게다가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 돈을 받을 피해자 명단이 작성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해서 도대체 내라는 말인지 내지 말라는 말인지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권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슬람 쪽에서 똑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라는 이슬람의 하나님이니까 기독교는 걸 쓰지 말아라. 이렇게 또 재판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독교가 여기서도 이겼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론상으로 기독교가 이미 알라를 선점해서 쓰고 있고 7세기에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또 알라를 썼는데 벌써 기독교가 쓰고 있었는데 이거 못 쓰게 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랍어역 성경에서도 기독교 성경에 알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몽골 성경 번역에서도 이 컨설팅 할 때 보니까 이 하나님을 무르항이라고 할 거냐 우릉퉁친 애전이라고 할 거냐. 이 부르항이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그 대응어입니다. 그런데 우릉퉁친 애전은 번역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이건 만든 말이에요. 신조어죠. 근데 그럼 왜 부르항을 쓰지 왜 그러냐 했는데 부르항은 부처를 부르항이라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초기에만 컨설팅을 했었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부르항판, 우릉퉁친 애전판이 따로따로 나왔는지는 최근 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례 침례 이것 때문에 침례교단 쪽에서 우리는 침례라고 쓰는데 해서 침례판 성경을 만들었고 세례판 성경은 세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침례 약 90여 회 나오는 이 세례를 침례로 표기한 성경을 침례판 성경이라고 해서 침례교를 위시한 그 침례 의식을 행하는 교단들이 이 침례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어 문제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문제인데요.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신부가 이 기독교가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으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다, 이교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엔 아르헤 태초에 엔 있었다. 홀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뭐 히브리어로 전승되다가 그리스말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은 그리스말로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배경은 전부 다 히브리적인 배경이고
했는데 이 로고스가 무엇의 번역이었을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유대교 쪽에서는 이 뭐가 로고스가 히브리 말로 뭐였을까? 그 이퀴벌런트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은 나바르 이것도 로고스의 그 이퀴벌런트가 될 수가 있고, 사파라는 말도, 라숀이란 말도, 밀라 혹은 토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로고스의 대응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원어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그리스어로 된 이 신약을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번역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델리치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신약, 그리스어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살킨손 긴스버그 이 두 사람이 또 번역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하고 로고스가 가장 그 관계가 깊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다른 나라에서는 아람어로는, 아람어 성경은 밀라를 밀라, 어떤 낱말들 이렇게 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불가타역은 페르붐, 말이라고 번역했어요. 프랑스 역들 파롤, 말이죠. 도이치어 역들 보르트, 역시 말이죠. 그런데 독일어 역 중에서 어떤 것은 아예 로고스라고 이렇게 그냥 음역을 해버린 것도 있고요. 중국어 번역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전부 다 길도자 도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도 한국어 번역 성경 초창기 거 보면은 중국어 성경을 따라서 전부 다 도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 신약 1900년에 나온 신약 보면은 도라고 번역해 놓고 괄호치고 혹은 말이란 말이죠. 말씀은자 도로 번역을 하고 괄호치고 혹은 언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개역,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개역 개정판에 아마 첫 번째 개정인데 38년 개역부터 61년 개역 한글판까지는 본문 안에다가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난외 각주에다가는 혹은 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개정판에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난외 각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한다. 이런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도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 그리고 말씀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도로 시작을 했다가 언으로 바뀌었다가 말씀으로 바뀌었다가, 그때까지는 각주나 괄호 속에 도와 언이 같이 나오다가 이 개정판에서는 이제는 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 도, 아마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도가
우리나라 소위 식자층에게, 지식인들에게 기독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도 개념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고 선교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을 때 그게 아주 쉽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도가, 야, 이거 도는 도교 거 아니야? 왜 기독교 경전 안에 왜 도교에 도자가 들어와야 돼?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우리 성경에서 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서. 그 전까지는 각주에다가 혹은 도, 말씀 혹은 도 이렇게 했는데, 언 혹은 도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라는 자리에 뭐가 가서 앉았느냐? 말이, 말씀, 말이 아니고 말씀. 옛날 번역은 말쌈. 태초에 말쌈이 계셨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도가 선교 초기에 한국 지식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이것은 도교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고스가 갖는 그런 의미, 중국어 도 말고 로고스가 갖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다면 말, 그리고 말이 이게 인격이니까 말씀,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아는 이들은 알고 모르는 이들은 몰라서 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샤머니즘, 우리 민간신앙에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네이버 원어사전 찾아보면은 존댓말 말씀은 샤머니즘의 신이다. 샤머니즘의 신이에요.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지시하기를,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도를 피하다가 그냥 더 몸이 오싹해지는 그와 같은 샤머니즘의 신을 우리가 이 용어를 쓰게 되는 것까지 온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신학이나 선교학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어떻게 번역하느냐?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그냥 우리말로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번역 I am the one who is, 혹은 I am the being. 그냥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이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를 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걸 도저히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70인역을 따라 가지고 거기는 에고 에이미 호온 I am the being, I am the being, 나는 존재다 하는 이걸 그대로 갖다가 번역한 것이 서구,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쓰는
성경책,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성경책의 이름이 Complete Jewish Bible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난 유대교 성경인 줄 알았는데 신약에 있는 거 보니까 유대 기독교의 성경인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을 주라 그래요. 늘 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달리 말하면 메시아를 모시는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영어로 번역한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이름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아예 그냥 음역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리고 괄호치고 미국 독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I am what I am 혹은 I will be what I will be.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쓰자. 그리고 모세대로 에흐예가 I am이 나가 I will be 나일 것이다 하는 이 I will be 에흐예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냈다고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이제 줄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나 주가.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자음 문자 4개.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4개의 자음 문자. 신명 사문자라고 그럽니다.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아도나이 주님께서 유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자음으로 쓰는 그 주님께서 즉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유드헤이 바브헤이 아도나이께서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드헤이 바브헤이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메리칸 크리스천 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번역하기 힘들죠. 동양의 선택은 뭐예요? 그냥 중국어 번역도 이거 번역하기 힘드니까 에고 에이미 호온 I am the being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모든 번역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어 70인역을 따라서 에고 에미 호온 I am who I am 혹은 I am the being 이렇게 그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중국어 번역을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이 나오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겉모양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좀 따라갔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한껏 살렸는지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에 관해서도 여기 두 곳을 제가 인용을 요거 인용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바가 한 말인데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인들은 정적인 데 반해서 히브리인들은 동적이었다. 그리스인들이 궁극적으로 관심한 것은 정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동적인 것,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이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 이것은 실제일 수가 없다. 궁극적 실제는 어떤 과정과는 구별이 돼야 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이게 실제 어떤 하나님과 같은 거다.
그래서 도도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노자는 도를 어떤 그 존재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생성과 변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도 도로 번역이 될 수 있고,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그러한 동적인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것, 이건 노자가 말하는 생성 변화를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 도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로고스를 혹은 다바르를 이렇게 동적인 것 혹은 정적인 것, 그 둘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자의 윤리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것은 성경 번역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요, 일반 그 문학 작품 번역에서 번역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윤리를 일반 문학에서, 일반 번역학에서 그것이 나왔고, 후에 기독교가 성경 번역에서도 이 번역자의 윤리 규정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윤리 문제는, 자, 번역자에게도 번역자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어요. 발행인에게도 발행인이 지켜야 할 어떤, 성경 발행인이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독자에게도 어떤 윤리 문제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윤리 문제를 이 독자도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여 개 나라 중에서 150여 개의 나라에 성소공회가 있고, 그 성소공회에는, 모든 성소공회에는 번역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번역자만 있는 게 아니고 번역자도 있고, 그 다음에 번역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응답을 하는 번역 컨설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자들과 성소공회, 번역자들과 각 교단, 이 관계를 조정하는 번역 코오디네이터들, 조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해 나가는 그와 어떤 번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트랜슬레이션 오피서가 있고, 이렇게 이런 이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번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역자가 윤리 문제에 딱 부딪히는 게 어디에서 부딪히느냐면은, 계획 단계에서는 신약을 번역하는데 5년 뭐 이렇게 주면은 5년 내에 그걸 번역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한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이 가는가를 봤어요. 이것은 지금 성소공회들이 번역자들에게 번역료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면은, 원고지 매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동양적 방법이 있고, 이거 번역하는 동안에 네가 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번역료를 지급하는 성소공회들이 서양 중심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으로 성경 그 번역료를 지급하는 서구 쪽에서 문제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냥 이 한 요한복음 1장에
번역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번역자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번역자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번역자들마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조정을 했겠죠, 나중에. 그래서 요즘의 성소공회들 중에서는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료를 지불하지 않고 판이 거듭될 때마다 인세를 지불하는 그와 같은 성소공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번역료를 원고료 매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은 분량을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에 따라서 시간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차가 나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번역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번역하는 사람이다. 번역하는 사람은 번역 경험이 축적된 그 자료를 가지고 약속된 시간 내에 그 생산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텍스트라는 그와 같은 어떤 참 좋은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성경 번역 역사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들을 축적해 놓은 세계성소연합회의 어떤 트랜슬레이션 핸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먼저 숙지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번역자는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다. 작업하는 작업인이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파라텍스트라고 하는 이 전자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 이것을 완전히 숙지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세계성소연합회의 번역 핸드북을 전부 다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번역 윤리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그런 그 상식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이었는데요. 번역자가 어떠한 윤리 문제에 직면했었느냐 하는 것은 이 권력과 늘 결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번역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발행인도 이 윤리 문제에 함께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더 쉬울 겁니다. 아마 여기 그 발행인의 경우는 이데올로기와 마케팅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다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행인 하면은 이 성소공회 총무라든가 성공회 직원들이 전부 다 발행인들이나 마찬가지죠. 성소공회가 마케팅을 잘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있죠. 이 성소공회의 어떤 그 장사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이념, 이런 것들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독자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본문에서 번역자, 발행인, 독자,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 4절은 감독이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이 1993년에 나왔는데요. 1992년에 2년 초에 1000부를 가제본을 해서 찍어서 각 교단에서 선정해 준 1000명의 목사님들에게 이 가제본 성경을 돌렸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목사님들께서 고칠 것 혹은 의견 반영하고 싶은 것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왔었는데요. 그 많은 본문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의 목사님들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4절 감독이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 본문 번역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우리 기존의 번역을 보면은 감독이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런데 새 번역 거기 시험본에는 감독이 될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결혼했던 남자여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다면, 그리스어 원문이 이렇다면 우리는 또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미 100여 년 동안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며 이것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리고 영어 번역 한 50여 가지 번역 중에서 95% 이상이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런데 주석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미아스 귀나이 코스 안드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4가지로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자기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일생에 단 한 번만 혼인을 했던 남자여야 된다. 이 번역도 가능하고, 이렇게 서너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번역일수록 일생에 단 한 번만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상처했다고 재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건 감독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독,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감독 다 좀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의 신령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참 여러 가지예요. 많은 번역들이 전부 다 The husband of one wife, 한 아내의 남편. 이건 대다수의 번역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번역이 자기 아내에게 신실해야 된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곁보는 이런 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아내에게 신실한, 이것도 꽤 많은 번역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에게 신실할 거냐? 자기 아내에게. 그런데 번역에 따라서는 그의 한 아내에게, faithful to his one wife. 이거 조금 이제 원문의 뜻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번역한 번역들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은 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해 보죠. 또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번역한 성경은 그 감독이 될 사람들은 one woman man, one woman,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 뉘앙스를 모르겠어요. 남자는
그 남자는 오직 한 여자만의 남자라는 그 같은 뉘앙스가 풍기죠. 또 번역에 따라서는 A one woman man으로 같은 것이죠. 그냥 A one woman man, 그 뉘앙스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직 한 여자만의 남자다. 재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몇 번역들이 일생에 단 한 번만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재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번역은 이건 좀 원문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그와 같은 번역입니다. Faithful to their spouse. 여자도 감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여자의 경우는 그렇게 여기서 한 아내에게 충실한 거 하면 꼭 남자만 감독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faithful to their spouse.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Common English Bible 거기서는 they, 그 부부를 다 말하는 거죠. They should be faithful to their spouse. 남녀가 다 감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 배우자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성차별 이데올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번역이죠. 그 다음에 또 번역과 관련된 윤리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번역 컨설팅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성수홍에 들어갔는데 거기 문체, 라오스어 문체를 보는 위원이, 어느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인쇄하기 직전인데, 성경을 곧 인쇄해야 되는데, 에스겔 22장 27절 그것을 펴놓고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번역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저히 이 번역 그대로 인쇄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에스겔 22장 27절,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것들은 이리 때와도 같아 탈취한 것 물어뜯고 부정 축제하려고 인민을 학살한다. 이렇게 그 번역 초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것들을 지금 아주 비아냥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을 이리 때에 견주고 있죠. 그들은 인민의 것을 탈취하고 물어뜯고 부정 축제하는 자들이고 인민을 학살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번역 그대로 나갔다가는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당 당원들인데, 당원들을 이렇게 욕을 하면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정부가 발급해주는 집회허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허가증, 저 뒤에 사진들이 있는데 저 사진 액자 같은 데에 집회허가증, 정부가 발행한 집회허가증이 있고 그게 붙어 있어요. 만일 교회가 당 방침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에서 저것을 떼어가 버리면은 이 예배당 문을 잠그는 거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체를 보는 부인은 저한테, 만일 우리 그 당원들이, 고위 공직자들 당원들이 이 본문을 보고 혹시나 자기들을 도둑놈이 재발절이다고 자기들을 욕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저 예배 허가증
떼어가 버리면 우리 겨우 얻은 이 종교의 자유 누릴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거 좀 고칠 수가 없겠느냐. 그 문체를 보는 그 직원은 조금 위장을 해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그러면 한번 이걸 해결해 봐라 그랬더니 참 머리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정부의 고위 공직자 요것만 바꾸자는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 왕궁에 있는 왕의 대신들이라는 것들은 이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왜? 지금 라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왕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왕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궁에 있는 왕의 대신들이라고 정부 고위 공직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고치자. 정말 기막힌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어디 하나밖에 더 하나만 있는 겁니까? 많죠. 우리 공동 번역만 보더라도 어느 대학 교수가 이거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날 교수직에서 잘렸어. 해직됐어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인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채플 시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날 학교 당국이 이제 선생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직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쿠데타의 주역이 암살되자 또 다른 교회에서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2절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설교했어요. 웬일이냐? 폭군이 죽다니 그 시펄은 서슬이 사라지다니 야훼께서 꺾으셨구나. 성이 나서 백성들을 치고 또 치더니 이제 온 세상이 한숨 돌리고 평온해져서 모두들 환성을 올리게 되었구나. 삼나무와 레바논의 송배까지 또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손뼉치며 네가 쓰러진 후에는 아무도 저희를 찍으러 올라오지 않는다고 좋아하는구나. 저 땅 및 저승은 너를 맞아 드리기 위해 막기 위해서 들떠있고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자들의 망령을 모두 깨우며 모든 민족의 왕들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했고 오랫동안 학교에 돌아오지를 못했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잠깐 복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위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뿐만 아니고 번역 컨설턴트도 함께 이 윤리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본문을 위장을 해서라도 이 귀하게 얻은 신앙의 자유의 이 기회를 지켜야 되는가. 라오 번역팀과 컨설턴트가 이렇게 본문을 위장하고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권력.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 시작할 첫날 아마 70인역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텐데요. 이사야서 19장 24절
맞소라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매개체가 될 거다 하는 그 본문에다가 두 개가 첨가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이집트, 또 이스라엘과 철천지간 원수지간인 이 아시리아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매개체가 될 거다. 이사야에게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괜찮아요. 그래도 25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참을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 이집트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사랑스럽게 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표현을 우리의 원수인 아시리아에게 쓰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이건 늘 하시는 말씀. 복을 받아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70인역 번역할 때 아마 그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그대로 옮기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당국에서 본문 변경에 간섭을 해요. 어떻게 본문이 바뀌었는가? 25절, 24절은 같아요. 25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셔요. 거기까지 같아요. 나의 백성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본문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게 번역자가 바꾸었다 그러면은 번역자의 윤리 문제가 될 거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유대교 당국에서 이렇게 본문 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자료 하나를 배드리겠는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늘릴 수가 없는데, 이 공동번역 성서가 1977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소공회에 보관된 한 성경책, 제가 표지 타이틀 페이지를 찍어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1980년 2월 2일 날 계엄사령부 검열필, 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아마 자세히 보면은 이런 그 도장이 보입니다. 이때 그 계엄사령부가 벌써 번역이 돼서 3년 동안 써온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자기들이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 개정 작업할 때 아무런 계엄사령부 쪽에서 내놓은 자료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 우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 강좌하면서 저는 늘 성경 번역의 역사라든가 이러한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강좌 시작할 때 강의를 맡기시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시각에서 성서 번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 역사에서 보는 선교를 위한 성경 번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제 강의의 후반부 를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이 번역자들끼리 놔두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번역자들끼리 이미 번역에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 의견도 번역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싸우고 있는 저 의견도 번역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각주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이걸 주장해요. 그럼 그 주장은 주장자들이 많으니까 본문에 올리고, 그 버금가는 주장은 난 왜 각주에다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올리자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뉘지 말고 가능하면은 모든 가능한 번역들을 전부 다 번역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자 했던, 그것도 결국은 선교 우선적 사고에서 나온 것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번역자들 사이의 갈등이 번역을 생산하는 창조적 기능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그 미션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그것이 한 공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선양에서 나온 성경, 그리고 도쿄에서 나온 성경, 그리고 한양부, 그리고 서울에서 나온 성경, 이 성경들이 독자들이 다양한 독자들을 전부 다 고려한 그와 같은 성경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성경 한글로만 번역해야 돼, 그것도 아니고, 아니 한문과 한글을 섞어 쓰는 현토 번역을 해야 돼, 그것도 아니고, 성경은 한문으로 읽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한문과 한글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 이 나왔던 의견들이 전부 다 번역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그것이 종합이 된 겁니다. 자, 선양에서는 어떤 성경이 나왔느냐?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우리나라 서북방언을 쓰는 함경도 사람들 중에서 번역자들이 함께 번역팀을 구성해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는 미국 성소홍의 일본 주재 총무 루미스 목사가 우연한 기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학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책은 한문 책을 읽어요. 말은 한국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조선 사람들이 읽느냐? 아니요. 여기다 토를 달아줘야만 읽는데요. 그게 현토예요. 그러면 한글로만 번역되는 성경도 중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토를 달아서 한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그냥 1년 내에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루미스라는 사람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성소공회에다가 그 미국 성소공회에서 그 피틀스라고 하는 피득이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그가 성경 반포 매서인 책을 파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했고, 결국 그로 하여금 시편 차류, 시편을 발췌 번역하게 하는 일까지 하게 한 그런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어떤 성경들이 나왔느냐? 한국어 번역이 나오기 전까지 한문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에서. 자, 이 한문 성경이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부제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원이명성,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이국임격,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지득성,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지, 땅에서. 그리고 여제천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11절, 아제 소수지량, 내가 오늘 필요한 그와 같은 양식을 금일 오늘 사아 나에게 주십시오. 12절, 면 제부, 내가 진 온갖 빚을 다 면해 주십시오. 뭐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내가 면해 준 것처럼, 면부아자 한 것처럼 내 빚을 전부 다 면해 주십시오. 13절, 우모 도 아어 유혹, 나를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증 아출어악,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요컨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두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세세토록 아멘. 이게 한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 성경이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어요. 이거 이렇게 음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제가 지금 금방 읽은 거고 음독인데, 이 음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있던 한국인들, 한국에 있던 한국인들,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 한문 성경을 읽을 때 음독하지 않고 훈독을 했어요. 뜻을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어떻게 훈독을 했느냐? 훈독한 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우선 선양에서는 이렇게 언문 성경, 한글 성경이 1882년 최초로 나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 아바님의 이름이 성하시며 아바님의 나라에 임하시며 아바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 행하심 같이 하시며 쓰난 바 음식을 날마당 우리를 주시며 사람의 빚사함 같이 우리 빚을 사하시며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내소서. 대강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이 1882년에 번역된 누가복음의 주기도입니다. 여기 이 로스팀, 이 선양에서 나온 번역팀에 참석했던 이들이 함경도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서북방언을 썼어요. 서북방언. 여기 예를 들면은 87년에 나온 신약전서
마가복음 1장 23절 25절 읽어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 노로도 보러 어디로 나와서 우리를 망하나뇨 내가 너를 닌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한 자라 하니 예수 책망하여 가로사대 입 닫고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이고 나오니 이게 전부 다 서북방언 서북말 그 함경도 말씨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북방언이고, 그런데 도쿄에서 나온 이수정의 현토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제가 그 한문 사이사이에 이상한 어떤 그 표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우리말 번역이긴 한데 우리글 번역은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한문의 어떤 부수 글자 또 한문의 어느 획을 따다가 여기 이게 하니, 하고, 하야, 를, 하며, 를, 하야, 를, 은는가, 이게 은는가, 토, 그 다음에 을를, 역시 토, 또, 하야, 뭐뭐 하야 하는 이, 동사의 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토를 전부 다 한문에서 따다가 한글로 쓰지 않고 한문을 따다가 쓰는 것이 이게 바로 현토입니다. 이런 성경도 식자들 간에는 이것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해설을 붙이자면은 아부제천하니 원이 명성하고 이국 ing벽하고 이기 득성하야 제지랄 여제천하며 아제소수 지량을 금일사아하야 면아제 제부랄 여아이 면부아자하며 하고 하니라 뭐 등등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현토 성경 다음에 언해 성경이 나와요. 언해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게 언해 성경입니다. 위에 빨간 글자로 여기 쓴 것, 여기 마가복음 제1장 보면 신의 자 야소 기독의 복음. 이게 이제 신의 자 야소 그리스도 야소 기독의 복음. 그런데 신 밑에 우리말로 신, 자는 자, 야소는 예수스, 기독은 크리스토스, 복음은 복음.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게 바로 언해 성경입니다. 언해 성경. 한문 원문 있고 그 밑에 우리 번역이 있고 이게 언해 성경. 이것이 또 일본서 이수정에 의해서 나왔었고 다음에 서울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서울에서는 이 성경 다 받아들였어요. 말하자면 현토 성경도 다음에 언해 성경도 다음에 언문일치의 한글 번역 성경도 다 받아들이고 했어요. 한글 전용은 그 로스역을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벌써 이 100년 전 이전에 벌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와 같은 주기도가 이때 이미 벌써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한글 전용 번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선한문 성경이 여기 이제 국한문하고 어떻게 다른가. 선한문은 이겁니다. 천에 제하신 아등의 부여 명을 성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읽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천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한문 성경을 읽던 독자들은 이미 벌써 번역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국한문은 뭐냐? 국한문은 언문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글 전용 성경을 읽는 건지 국한문을 읽는 건지 들어서만은 몰라요. 한자에서 온 말은 전부 다 한문으로 적고
그다음에 우리 고유어는 토박이 말은 한글로 적는 것. 이게 국한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 젊은이들이 한문을 잘 모르니까 한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글을 병기하는 한글 병기 성경이 나온 것.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교감유록이라는 걸 제가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고, 이것보다는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참신한 번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중역이라는 점과 지나친 의역이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현대적 번역과 그것을 중역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바이블을 평가를 좀 받고 싶다는 질문 같습니다. 지금 어떤 한 번역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 성경 독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를 그냥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성경을 구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오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다양한 번역이 우리를 찾아오는 대단히 복받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바이블 앱 중에는 유버전과 같은 것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5억 명 이상이 날마다 접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한 1,700여 개의 언어 성경, 그리고 2,600여 개의 어떤 그 성경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휴대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휴대폰에 장착을 해가지고 아무 때나 어디서고 열어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 바이블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셈인데요. 메시지 바이블은 1차적으로는 영어 독자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메시지를 영어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은 모든 번역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메시지 바이블, 우리말 번역 메시지 바이블에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메시지 바이블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자가 번역하는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이 번역자가 저에게 했던 말,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바이블인데 내가 영어만 전하려고 하다가 영어 이디엄을 우리 이디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정말 메시지 바이블의 정신을 훼손해버릴 그와 같은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번역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번역이 나오겠다 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시지 바이블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그 수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이 바이블 앱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비교해 가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시지 바이블을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신 격암 유록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남사고라고 하는 학자가 16세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16세기라면은 중국어 성경도 번역이 안 됐고 우리말 번역도 성경이 안 됐고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서와 로마서, 특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악독 목록 있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악한 그 악덕이 한 21~22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악덕 목록이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것이 악덕이냐? 우리 성경, 우리 국한문 성경에 나오는 그 한문 그대로 거기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다음에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욕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여러 가지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의 격암 유록에 이 한문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여기서 지금 그 16세기에 18세기에 번역된 그 물리학 성경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나온 화합본이라든가 현대 중문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국어 번역에서 이 20가지 악덕 목록을 쭉 읽으면은 지금 제가 읽은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들이에요. 그 다른 그 중국어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한문자는 최신 한문자예요. 20세기 한문자입니다. 그리고 물리역이나 이런 데 있는 저기 한문은 완전히 다른 한문자예요. 그런데 16세기 격암 유록에 그냥 요 한문자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군수군 같은 것은 수군수군 남독하는 건데 이것을 한문자로 마늘 쑥자 감출 은자 숙은 숙은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어요. 이런 한문 없대요. 이런 한문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거냐? 16세기에 남사고라는 학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가 유록을 남긴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런 한자까지 똑같은 성경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남사고의 유록을 정리하던 후대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그 번역자는 밝혀져 있는데 정리하던 사람이 보니까 성경 구절 같은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 같은데 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국한문 성경에 있는 한문자를 갖다가 치환시켜버린 거 아닌가? 그것은 남사고가 읽었을 어떤 한문 성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구할 수 없으니까, 또 말이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 국한문 성경에서 이 한자 갖다가 거기다가 쓴 것 아닌가? 이것이 제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것은 그렇게 갖다 썼지만 16세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나라 학자가 신약과 구약을 어떤 버전으로 읽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떤 버전이었을까? 그것은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 번역팁에 참여하였던 선교사 게일이 자신의 개인 번역을 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다름을 주장하였는지요? 라고 게일 질문드렸습니다. 이원모, 게일 선교사와 이원모 한국인 이 두 분이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일 이원모의 그 신역 신구약전서에 대해서는 장신대 총장이셨던 김중은 교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있고요. 그 연구에 의하면은 게일 번역은 문자적인 직역이 아니고 좀 풀어 번역한 거다. 어떤 이디오메릭한 번역이다. 그런데 풀어 번역하면 일반적으로는 길게 푸는데 오히려 이 게일 이원모 같은 경우는 짧게 줄여서 풀이하는 그런 방법으로 요약하는 방법으로 풀었다. 그게 난 지금 인상에 남습니다. 도를 도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도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라는 것을 동양 사상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 들어오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요약이 된 것 같은데 로고스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도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은 시종일관 도를 견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중에 말씀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노자의 도 사상과 그다음에 제임스 바가 인용한 어떤 그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 개념 중에서 도를 어떤 생성 과정에 있는 걸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정적인 어떤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그러한 도 이해도 있고 그다음에 노자가 말했듯이 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어떤 거기에 있는 그게 도가 아니고 도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또 말하고 있고 해서 저는 다만 선교학을 하는 분들이나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도가 지닌 그와 같은 그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일러 주셨는데 그것이 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도 개념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을 도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그 로고스가 이 도의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어의 구조 자체가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번역을 못해서 70인역 가지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도가 지닌 그 같은 양면성을 도학자들이 말해주니까 우리가 로고스를 도로 번역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오독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터스가 번역한 시편 자료는 번역팀과 별도로 홀로 번역하였는지요? 라고 질문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스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나라에 올 때는 성경 판매하는 일을 보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러시안 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주였고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중훈 교수가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피터스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의 박준서 교수가 또 직접 미국 현지에 가서 그
묘를 버려진 묘를 다시 찾았고 또 그를 다시 현대에 와서 재조명을 하고 있고 한데 그 시편 차료는 차료라는 말 자체가 발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뽑아서 번역을 했고, 물론 이것이 그 우리 번역의 그 기초 본문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시편을 완역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죠.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제10회 양아진 역사 강좌 마지막 시간 선교를 위한 성경 번역 기독교 대한 감리의 원로 목사로 계신 민현진 목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